우리 찬양의 가사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 담아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 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원하고 바라시고 기도하시는 오늘 가사의 그 내용대로 응답받고 성취하시는 이 가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찬양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찬양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가 119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20년, 그리고 내후년 2027년에는 120주년, 우리가 돌잔치 하듯 120주년을 내후년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120년을 산다. 대단한 것이지만 교회가 120년을 살아간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다양한 도전이 있고 생각이 얼마나 또 다양합니까? 지도자마다 또 성도마다 색깔이 다른 여러 가지 삶의 모양을 가지고 함께 모였는데 그것을 120년 동안 함께 하나로 뭉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7년 120주년에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복음으로 시작해서 순천의 처음 교회로 사명을 감당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고 새 시대를 향한 결단과 비전을 선포하면서 다시 힘찬 시작의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120주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가 참 많이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야 임원들도 있고 위원들도 있고 당회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 여러분에게도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정말 기억될 만한 우리의 시대가 20년, 30년 얼마 될지 모르지만 120주년을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함께 교회된 모습으로 정말 기념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해서 광고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시기에 120주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지난주에는 총회주일로 교회에 대한 공교회인 총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생각 가운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또 큐티 본문으로 나누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의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일, 또 교회답지 못한 일의 회복을 외치는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독교와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이슈들을 접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유학을 이제 가려고 갔다가 이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가 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고 유학의 길을 돌이켜 가지고 본질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개척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서울 사랑의 교회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오늘날도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분들이 교회답지 못한 모습에 상처받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에 가슴 아파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교회는 교회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교회도 120주년을 넘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불길을 계속해서 일으키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계속 던져야 할 질문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장로님의 기도 안에도 장로님이 생각하는 교회다운 모습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영국 교회에서 종교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항목 가운데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충만한 교회 원합니다. 이런 어떤 신앙적인 대답을 하는데 이 질문을 받은 이 영국의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의아스럽게도 당황스럽게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빨간 벽돌 교회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의 본질과는 동떨어져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시키는 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장로교 기본 교리에 교회를 정의하기를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교회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 그 공동체,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여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건축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교회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이 지금 없지만 그런 성전 비슷한 걸 확인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있었던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유무상통하고 자기의 서로의 쓸 것을 위해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교제가 또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압니다. 교회다운 교회, 그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선배들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이것을 전해 들은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순천의 선교 역사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앞으로 이제 120주년에 우리 순천중앙교회 역사책이 발간되면 아마 조금이라도 더 우리 교회의 역사, 순천의 선교 역사를 더 많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건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교회다웠는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후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 우리의 경건성을 돕고 편리를 돕는 공간일 뿐, 공간 자체가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갈 필요는 있지만 교회 이 건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빨간 벽돌 교회를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시는가? 오늘날 충성스럽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의 본질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 한 방송사가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대형교회 문제점을 지적한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요즘 종교인 과세가 있어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일들에 참 사회와 함께 공공성이라는 개념들이 바뀌면서 이제 그런 영역이 있는데, 아마 그때는 목회자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때였던 것 같아요. 세금 안 내는 사람들, 텅 빈 채로 문 잠궈 걸은 교회 그 넓은 주차장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공익을 위한 단체인가? 목회자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최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교회가 비영리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 한편 사회의 상식이 말하는 소리를 우린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한다는 본질적인 기대가 이 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상식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상식이 말하는 소리, 이것은 우리가 살아내고도 남아야 할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교회의 본질을 왜곡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면 오늘날 80% 이상 되는 목회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우리 순천중앙교회의 섬김을 통해 아주 편안하게 잘 살지만 80% 이상의 그런 목회자들, 그 생활고를 통해서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는 성도들도 줄고요, 고령화되어 가고요, 교회 헌금이 나오지 않아요. 최소한의 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예배를 섬기지만 평일에는 성도들 몰래 보면 좀 덕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투잡을 뛰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들의 고충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왜 그런 고충에 대해서는 방송하지 않는 것일까요? 80% 이상인데요. 일부 교회들의 그릇된 일들만으로 한국 교회와 목회자 전체와 기독교인 전체를 말하는 것,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일어나는 일부 교회들의 모습은 이런 방송을 기독교를 향한 음해라고 말하기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교회의 모습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과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과는 너무나 멀다고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를 자신들과 똑같은 물질을 추구하는 이기적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익적 집단으로 보고 있어요. 옛날에는 사회를 위해서, 옛날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잖아요. 오늘날 교회를 오지 않아요. 물론 배부른 시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가는 이익 집단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익 집단입니까? 주님의 부르심 받아 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못하고 있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또 이 사회에 비어진 자리, 가난한 자리,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이 땅에 생명의 길을 제시할 유일한 대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라 세워져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반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장해서 대형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교회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디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실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소개하는 곳이 있습니까? 근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시대의 희망이고 민족의 소망되기 위해서 오늘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도 진정한 소망을 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특별히 이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사도 베드로가 그 열심 있고 충성스러운 마음 가지고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18절 말씀이 그 내용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인가 살피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주님의 교회는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읽은 28절은 카톨릭과 우리 개혁교회 사이의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해서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명맥을 잇는 교황에게 교회의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반석은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지칭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말씀이 이전에 16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반석 삼아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교회 이름을 고백교회,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으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만 됩시다. 그래서 고백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간판을 걸은 교회도 있어요. 즉 교회는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 뭐죠? 어떤 상황에도 어떤 폭풍 후에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없어요. 그런 돌을 반석이라고 해요.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의 신앙 고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힘이 넘칠 때, 성공할 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될 때, 너무 기력이 없고 힘이 없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원치 않은 실패를 경험할 때, 여러분 그때도 변함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다운 교회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시니어 NLS를 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시절에도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는 이제 시니어 NLS를 하면서 구호를 뭘로 할까? 은퇴하기 전에 열심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사명 감당하십시다. 제자로 오늘 또 열심히 뭔가를 주님의 뜻을 충성합시다. 그래서 제자로 살겠습니다가 다 힘찬 구호가 됐어요. 근데 노년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의미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 뭐 빵긋빵긋 웃는 어떤 그런 표를 써야 될까? 그런데 노년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로 살아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년에 무슨 제자냐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젊은 날만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노년이야말로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 때예요.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이 노년에도 아프고 통증에 시달리고 미래,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가 밝게 다가온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그래서 미래 생각하면 답답해지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 노년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겠습니다. 노년의 어떤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제자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세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그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어도 그들은 그 속에서도 제자로 살며 성령 충만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어진 바 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 순교가 곧 다가오는 그 막바지의 호흡이 다가오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그 예비하신 면류관을 내가 쓸 것이다. 분명한 확신과 마지막 호흡 하나, 마지막 인생의 자리까지 다 짜내어서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자, 그리스도인, 사명자로 살겠다. 여러분, 그런 제자의 삶 중심에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젊을 때만 해야 될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어려서나
청년의 시절이나 활발하게 일하는 장년의 시절이나 주님이 나를 불러가실 그 마지막 호흡까지도 드려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도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진실한 고백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어도 고백이 사라진 사랑, 서로 연인이랍니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 사랑해서 손만 잡아도 떨리고 말만 건네도 기쁘고, 근데 나중에 진실한 사랑 고백이 없어요. 더 이상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살아도 고백이 사라진 가정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요. 막 얼굴을 비비고 보기만 해도 좋아가지고 꺽궁 하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근데 어느 틈엔가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한다 고백이 사라져요. 그리고 의무만 남습니다. 진실한 고백이 사라진 가정은 의무만 남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사라진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데 고백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고백이 없어요. 사람의 모임일 뿐이에요. 오늘의 이 시대 세상이 우리 교회를 아까 바라볼 때에 이익 집단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집단만으로 보는 거잖아요. 고백이 없으니까요. 상황에 따라 변해버리는 신앙 고백이라면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120년, 아니 주님의 오실 날까지 주님이 세우신 순천중앙교회가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되는 길, 양사제에서 그 10명의 믿음의 선배가 함께 손잡고 예배 드리면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떨림이 120주년이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진정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과 떨림이 계속 되어지는 교회, 고백교회,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톨릭 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섰다. 베드로, 즉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의 주인은 베드로를 잇는 교황이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교황의 말의 권위가 같습니다. 왜요? 베드로에게 그 권위를 예수님이 주셨으니까요. 저희 아들 하나가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친구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아빠는 저 교회, 순천중앙교회가 너희 아빠 거니까 넌 참 좋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 겁니까? 근데 가톨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황. 왜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베드로에게 줬고 그 베드로의 권위를 잇는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 교회의 기초, 교회의 출발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주님보다 먼저일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주님보다 먼저일 수 없고, 지도자들이 심지어 우리 함께 모여 이룬 공동회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이것을 말씀하시듯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그리고 내 교회를, 여기서 두 번이나 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은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세워 가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주님의 청지기요 제자요 부름받은 사명자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가시면 때론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힘이, 우리의 그 어떤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가시도록 교회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주님이 세워가시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령 몇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우리 교회 개척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한 20-30명이 우리 교회도 좋은 부목사님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요즘에 개척이 힘들어요. 그러나 살아있고 깨어있는 한 교회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비전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가 세워야죠. 그래서 서로가 마음이 합쳐서 이렇게 개척하자.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래서 개척하자. 그래서 돈을 냅니다. 또 세일을 얻습니다. 교회 간판을 겁니다. 교회 모양을 갖췄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주인이 되려 한다면 결코 주님이 주인 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이 주인 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도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다 보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장악합니다. 음부의 권세, 사단이 우리에게 욕심을 넣어주죠. 인간의 욕망이 교회를 지배합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의 욕망이 앞서니 강도의 구렬이 됩니다. 요즘 새벽마다 묵상하는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율법,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출신, 그리고 자기 주장으로 교회가 분열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갈기갈기 찢겨졌어요. 그들이라고 그들 스스로 교회다운 교회 세워보겠다는 말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외칩니다. 이것은 복음을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중심에 서로 주님보다 앞서는 자리예요. 서로 주님보다 자신들이 주인 되려 하는 일들. 사도 바울이 그 일들을 멈추게 하고 진정한 교회다움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펜을 들었는데 그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지금 나눠지고 있는 서신서 말씀 아닙니까? 서신서의 목적이 그것이에요. 교회다운 교회 세워가십시오. 복음을 헛되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무력화시키지 마십시오. 주님이 세워가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천중앙교회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순천중앙교회는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예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는 예수교회다. 세 번째로 주님이 세워가시고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8절 말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저 지옥의, 저 어두운 세력의, 그 악한 사단의 영에 의해서 교회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 역사 계속적으로 교회는 핍박받아 왔고 오해받아 왔고 외면당해 왔고 고통받아 왔지만 오늘날까지 교회의 자리는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교회는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서면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가 우리 것인 거예요. 여러분 중국을 예로 들자면 중국 모택동 정권이 세워지면서 교회 문을 다 닫았어요. 문화혁명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건물이란 건물을 다 없앴어요. 그러나 개방 이후에는 중국의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들도 곳곳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교회들.
그러나 지금은 또다시 중국은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극심한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거세질수록 복음의 역사는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신앙을 붙들고 수백 명이 모여서 함께 집회하고 또 가정교회로 모여서 생명을 거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거셀수록 복음의 역사는 왕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주님으로 인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 언젠가 중국 땅에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 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며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승리교회다. 여러분,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언제까지나 주님 오실 날까지나 이 음부 권세를 이기는 승리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오직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 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세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고백과 그 떨림에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 주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교회로 서 있느냐, 음부의 권세를 밟아 이기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승리 교회로 서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오늘도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그 첫 마음의 떨림을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자리를 주님 귀하게 여기셔서 바로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않는 교회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주님이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모으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저희들을 세워가심으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어뜨리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 주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 진정한 고백이 살아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120년을 넘어 주님 오실 날까지 영원히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